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2022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가 되고 헌신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 교숙 근사님께서 재직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한량없이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 성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었고, 정말 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직회 헌신 예배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재직이란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주님의 재직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셨고, 올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셨길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하나님께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일의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자기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저희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길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정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일의 재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재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재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등경로에 든 등불처럼 많은 곳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일 감당하는데 조금도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히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돌리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정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 기관들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지켜주셔서 올해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셨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진숙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36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라 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이 시간 대호야 뭐 할 거야 묘할 거야라는 제목으로 남경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 맛있는 소요일을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휴업입니다. 오늘 새해 첫 헌신 예배인 까닭에 헌신 예배 메시지로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폐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맛있는 소요리를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우리 재직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처음을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순수함으로, 그 열심히로, 그 진정성으로 한 해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호야 묘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따가 뒷부분에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좀 길게 설교하지 않고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살다 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거의 생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기드온이 이 소명을 받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성일교회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한기 목사님 또 이제 성경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주신 가운데 이 사사기를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사사기는 뭐의 반복이었습니까? 네,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반복을 계속 거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때마다 이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을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7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산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든지 굴에 들어가 있든지 뭐 구멍을 파서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거의 생존을 위하여 몸을 바짝 낮추고 살았던 그러한 시기의 기간들이 미디안 압제 아래서의 7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때가 되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으로 나와서 열심히 파종을 합니다. 근데 파종을 하면 좋게 농사를 잘 지어 먹게 놔두면 좋은데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마치 이 메뚜기가 지나간 것처럼 모든 양식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도록 다 휩쓸고 가버리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압제를 당해서 힘든데 또 양식이 없어서 피폐한 그러한 현실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응답으로 또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윗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웅이 나타나는 때가 있죠. 언제 영웅이 나타나죠? 난세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난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영웅, 이 기드온,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이 벌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지파의 사람이기도 하고 아비에셀 사람 또 요아스의 아들로서 그리심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성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순간이 좀 특이합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또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앞장을 서거나 어떠한 그 자질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모든 능력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함이 있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면모를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는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드온을 부르는 오늘 이 장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헌신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이 상황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보편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어렵고 힘들면 우리 마음이 일단은 위축이 되죠. 그렇죠? 위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정서일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이 고통이 외면하고 싶어도 쉽게 그 고통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버티고 이를 악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생존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이 탄식을 하며 지나야 하는 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1926년 새벽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이상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이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서 봄의 아름다운 정취를 쭉 소개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하면서 당시에 처해져 있는 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면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려움의 상황을 그저 탄식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그 시간을 그냥 소비하고 말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생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을 소모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치 이 풀무와 망치가 강철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은 그저 우리 인생의 시련과 탄식의 순간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내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시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정금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강철이 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933년 미국의 대공황이 생겼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순결하게,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구역 예배와 모든 기간의 모임을 다 중지하여야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눈치를 봐야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여야 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충분히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견고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순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고 순결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이 환경을 통하여 만드셨고, 이제는 이 모든 것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 산중 호골인 호랑이가 산을 잠깐 비우게 되면 주인 없는 이 무주공산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 지구에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주공산 같은 데인 이 상황에서 팬데믹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처럼 단단하게 만드시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시고 정금처럼 순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성일교회 재직 여러분, 2022년도는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소명을 받는 그의 상황이 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나름대로 지금 생존에 열심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의하여 약탈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지금 숨어서 살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좀 다니엘이 그런 눈치 안 보고 좀 힘 좀 기르고 능력도 갖추고 모든 역량과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는 지금 지도자의 어떠한 역량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뭐 변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와 같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믿음도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형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헌신은 능력 있고 재주 있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남목사가 대단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뛰어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말을 더듬는 저에게
하나님이 앞니를 부러뜨려 가지고 발음이 새는 것 때문에 천천히 말을 하다가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검정고시를 저는 재수를 했어요. 국어 점수가 낙방 점수가 나와가지고 국어 점수가 안 나온 제가, 여러분, 논문을 발표한 게 10편입니다. 학예에 관련된 논문만 4편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갖춰진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갖추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연약함을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소명을 받을 때마다 늘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소명 앞에 아멘 하면서 기쁘게 나아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기도 순서가 됐습니다 전화하면 못해요.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그랬어요. 오늘 기도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추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기도를 좀 고사하셨는데, 권사님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멘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명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모든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머뭇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정짓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에 껴들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아담을 두신 이후에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의 모든 것을 그에게 관리하라고 그에게 일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나무든 동물이든 그 모든 것이 그것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무엇을 갈라놓았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른 것은 모세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모세는 뭘 했나요? 모세는 뭐 했죠? 지팡이를 들었을 뿐이고,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뿐이고. 자, 제가 얘기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뿐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나가 없으나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행각에서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역사는 베드로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가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머뭇거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보내시고 너 알아서 다 잘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격려하며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요,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저 너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성의 교회여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꿈꾸고 기대하시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족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입니다. 못한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냥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가 돼서 전화드리면 못해요라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겠습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구역 예배도 복구하고 기관도 복구하고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아직 상황과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못해요라고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멘. 이제 순종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제 복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생존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호야 묘할 거야. 오늘 제목이 참 묘하죠? 예, 대호야, 대호가 뭐예요? 큰 호랑이, 큰 대자, 범호자. 그 다음에 묘는 무슨 묘자인가요? 고양이 묘자. 여러분, 호랑이와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과 짐승이죠. 예. 금년이 무슨 해? 호랑이에. 호랑이 중에 무슨 호랑이? 예, 검은 고양이, 검은 호랑이. 검은 호랑이를 잘못 보면 뭐예요? 검은 고양이가 될 수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승원이와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희가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오는데 우리 애들이 이 중초를 들렸다 가져요. 왜? 그랬더니 거기 가면 친구 고양이가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저는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같이 했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서희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말을 하는 것처럼 야옹야옹 거리더니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꼬리로 문지르고 막 그렇게 강아지처럼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애교를 떠는 거예요. 그걸 쭉 지켜보다가 이 고양이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이 없었는데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등을 좀 쓰다듬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 다니엘의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큰 용사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금년도 우리를 큰 호랑이로 부르셨습니다. 그 큰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야성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뭇거리는 그러한 고양이 같은 모습, 눈치를 보면서 담장이나 넘어다니고 쓰레기 봉투나 뜯어먹는 이 길고양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7, 8마리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인도에서 발견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금년도 우리가 헌신하기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을 통하여 정금이 되게 하시고 강철이 되게 하는 주의 섭리를 의지하여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헌신자의 모습으로 2022년도 믿음으로 힘있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고 참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용사같이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일교회 모든 재직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일교회 모든 재직분들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재직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리에서 찬송가 350장을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하고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신 후에 당회장이신 항영식 목사님 축도로 2022년 재직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선물로 받고 또 재직으로 임명된 성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한 해를 충성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호랑이의 띠라고 합니다. 호랑이처럼 기계 있고 담대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마다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참으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년 한 해 동안 또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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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에도 또 교회 빚이 있어도 헌금을 작정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매년 초에 선교를 위한 이런 헌금에 우리가 작정하는 이유는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학교 진급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겨울이지만 비교적 참 푸근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또 열심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제 꼭 2달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